야인의 장고단상 이 목사의 성경 공부 85번 영상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 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곳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중요 주제를 큰 그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 자주 생각하게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곁에 두고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시 이 편지의 수용지인 고린도는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로 아주 매우 번성한 그런 문화, 정치, 경제, 종교, 신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번성한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고린도의 일반적인 문화, 정치, 종교 이런 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일부는 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다이즘도 이렇게 이 존재를 과시하는 이런 세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다양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도 파당이라든가 은사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당 같은 거, 처음에는 파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그 편지의 서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헬레니즘이나 주다이즘 이런 걸 언급을 했는데, 서양 문화의 두 축이다. 이 헬레니즘과 주다이즘이 서양 문화의 두 축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의 고전적 이성주의, 즉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철학적 탐구, 그리고 예술, 문화, 또 혹은 거기서 비롯된 정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제 이 헬레니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 표현으로 이 헬레니즘을 좀 규명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인본주의가 아니겠느냐. 인본주의, 사람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사람의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어떤 이념이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야훼 신앙에서 비롯된 실천적 종교적 신념과 행위들,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그 실천적이고 또 종교적인 신념과 행위들을 우리가 주다이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 위에 헬레니즘은 인본주의라고 친다고 한다면 주다이즘에는 신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런 두 가지 축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은 이 서양을 먼저 역사를 시작해서 서양의 역사의 그 가운데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헬레니즘이라든가 주다이즘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동양에도 그 문화의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좌우지간 제가 여기서는 그런 모든 동양 문화의 모든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하기보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차원과 자연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이런 정신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유교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자연주의, 즉 도교 등에서는 노자나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이건 동양이건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이 사고, 그리고 또 일종의 자연 혹은 초월적인 이런 면에서 있어서의 그러한 어떤 문화의 축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인류의 근본적인 추구는 뭐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성취와 또 그로 인해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신적 간섭, 즉 구원의 추구,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인류의 근본적인 추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너무 뭐 제가 철학자도 아닌 사람이 너무 이거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말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 나름대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정리도 되고 도움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그 추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두 가지 동기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성취요, 하나는 신적 간섭의 추구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붙였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아주 형틀이에요. 형틀도 아주 극형의 형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뭐 옛날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그 정부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도 영화 장면에서 제가 본 생각이 나는데, 십자가는 로마의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죽음을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속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본신은 뭐예요? 본신.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본신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예, 십자가라고 하는 걸 하나의 서술적인 표현이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봤어요.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나중에 또 한번 볼 테니까, 지금 일단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 유대인은 뭡니까?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류가 추구하는 인본주의적인 성취, 그리고 신의 주체적 구원의 역사의 핵심적 해답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혹은 유교파건 도교파건 우리 인류가 역사 속에서 추구한 그러한 그 추구의 답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헬라인과 유대인, 동서고금 온 인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는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의 첩경이다. 네, 그것으로 가는 첩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헬라적인 축구라든가 동양적인 축구라든가 유대인의 축구라든가 도교적인 축구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적, 즉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헬라인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의 그 근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할 때 우리들을 위해서 제공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능력과 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사실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는 것은 간단해요. 답은 나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답을 알았을 때 그 답을 어느 정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포인트는 여기서 제가 이 영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에서 이러한 것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탐구하고 성취하고 있는지,
이 탐구와 성취는 진행적인 거예요. 진행적인 거. 단계적으로 진행적인 거. 우리가 완벽하게 이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과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것을 탐구하고 성취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자세를 저는 구도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구도자. 예? 우리가 애쓰는 자세. 이 애쓰는 자세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신교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그 정말 예술입니다. 잃어버린 예술. 왜냐? 이 복음을 너무 거저받았다. 예, 거저받았다. 이런 그 믿음으로 거저받았다. 이런 생각에 너무 빠져가지고 노력하는 자세가 너무 부족해요. 노력하는 자세.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의 어떤 그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탐구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도자로서 목적이 내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겠다는 목적이 설정되어 있고 또 그 방법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느끼고 노력하며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저는 매 순간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성취해 나가고 있냐. 자, 고린도전서 1장 19절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구약성경을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예, 이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 있다. 우리는 이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진짜 역사의 그 현자들을 그 현자들의 문화를 그 이어받은 직접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모이면은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어떠냐고 그냥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떠들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변사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이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이 사람들에 비해서 예, 전도의 미련해 보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구원이라는 건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죄로서 죽을 영혼이 우리가 살게 됐다. 이거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단순한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아주 기초적인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리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줍니다. 유대인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이거 능력이나 마찬가지예요. 능력.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그 표적 기적 이것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들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은 그런 표적, 능력, 눈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 구원의 역사 이런 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인본적인 철학, 인본적인 문화, 인본적인 이 문명 이런 것에서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 로마의 극형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들로서는 아주 저주받은 죽음이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 이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이게 지금 자,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요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지혜와 신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 이거 뭐 아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뜻이죠.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지만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소유하지 못했고 헬라인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 추구하는 거죠. 표적, 기적, 뭡니까? 예, 표적을 구한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리고 동양에는 유교 문화도 있고 도교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우리도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전을 받는 것이 이 대목이에요. 우리 앞에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놓여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말씀인 것 같아 이러고 넘어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이 발전의 그런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앞서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저도 인문입니다. 저도 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제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좀 더 깊이 경험적으로 참 추구하고 싶고 좀 배우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록 페이지, 우리 단체에 대한 소개, 사역에 대한 소개, 큰 그림, 신약 관련 영상 번호로 큰 그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오늘의 교제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에 작별 인사 드립니다. 아꼬네.